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자, 2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자유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은 이제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그게 전체가 다 흐름이죠. 자, 그래서 이 분명한 이 흐름이 있는데 이제 그 흐름 속에 오늘이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지금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보고 이제 시간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흐름을 보고 흐름을 이해하고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지금이 어떤 시간표고 지금이 어떤 자리인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고 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면서 그 속에서 지금 나의 시간표를 깨닫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있는 또 미션을 붙잡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요 출애굽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 흐름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흐름과 시간표가 좀 이렇게 서로 통하는 데가 참 많구나 하는 거를 그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그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광야 40년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요 시간표는 광야 40년을 이제 거의 끝내가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그 아론은 이미 죽었고 모세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새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지금 이제 그런 그 시간표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다락방이 30년을 전체가 같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해온 지는 한 30년 이제 되거든요. 유 목사님이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을 한 거는 지금 40년이 지금 이제 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30년을 이렇게 이제 오면서 지금 이제 시간표가 우리 1세대와 그리고 지금 이제 2세대가 이제 세대 교체를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지금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시간표거든요.
요게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후면은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언약을 그대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히려 지금 1세대보다 앞으로 더 힘있게 전도 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지 되는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 그러면서 기도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먼저 볼 부분은 한번 모세의 인생과 모세의 사역을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모세의 120년 인생은 40년, 40년, 40년 탁 나눠져요. 왕궁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그리고 광야 사명을 감당한 40년. 그렇게 아주 너무 선명하게 분명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운명이었고 그런 상태였어요. 이때에 모세가 태어날 그때에 여자아이면은 괜찮은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즉시 죽여라. 그게 애굽 바로의 왕명으로 왕명으로 떨어졌다니까요. 모세도 꼼짝없이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되는 이런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자, 거기에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을 이해를 좀 해야지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죽지 않고 모세가 살았어요. 모세 부모가 모세를 살려서 모르게 이제 모세를 이제 키운 거죠. 모세를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키우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감춰서 몰래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이제 띄워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공주를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그걸 이제 보게 돼서 공주가 이제 건지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세가 죽지 않고 어디로 들어갔느냐면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왕궁으로 들어간 모세에게 요게벳이, 엄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모세에게 뭐를 전달했느냐면은 말씀을 전달한 거죠. 자, 요게벳이 물론 이제 이 언약을, 복음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전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잘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요게벳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게벳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은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모세가 이 언약을 정확하게 회복을 한 거를 보면은 그래도 요게벳이 제대로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지 않았겠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미디안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가는데 그게 뭐 어디에서 모세가 들었겠어요? 다른 데서는 절대로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아니 모세가 뭐 다른 누가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겠어요. 전해준 사람이 없거든. 전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분명히 그거는 모세가 어릴 때였지만은 엄마로부터 들은 그게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그 말씀이 이게 이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크면서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아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크고 젖을 이제 떼면서 엄마는 이제 유모로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게벳은 왕궁에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자, 모세는 왕궁에서 40살이 될 때까지 최고 교육을 받았어요. 뭐 왕궁 교육인데 그때 이제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 그 헤스페리오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모세가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큰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말하냐면 그 완전히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세상에서는 뭐 그 세상 것으로서는 배울 거 다 배우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뭐 뛰어난 그런 그 공부를 하고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까지가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최고 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되는 줄로 알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 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 죽이고 들통나가지고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도망을 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또 계획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을 또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요 40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면은 자, 이게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왕궁에서 40년은 완전히 세상에 딱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러면은 이 미디안 40년은 이제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그 이드로 그 장인 그냥 양치고 처가살이 하고 있는 그런 신세잖아요. 뭐 그냥 양치고 뭐 그 장인 일 도와주는 거 말고는 다른 거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이 시간이 모세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딱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자, 이때에 이제 뭐가 살아났느냐면은 어머니 요게벳에서 어렸을 때 들은 그 말씀. 그게 그때는 진짜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는데 그 말씀이 언약으로 이게 모세에게 완전히 이게 회복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구나. 그게 이제 하나씩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미디안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다니까요. 지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가면서 쓰여진 책이지만은 이 창세기는 미디안에 있으면서 기록을 한 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진짜 정말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없었으면은 진짜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참 너무 많이 들거든요. 창세기가 없으면은 모든 시작과 원인과 근원과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어떤 성경보다도 중요한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모든 시작이 나오고 모든 근원이 나오고 원인이 나오고 이게 창세기에 다 나오는데, 창세기를 모르면은, 창세기가 없으면은 근본 문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틈을 탔는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고 우리 인생 문제의 근원이 뭔지, 이게 다 창세기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창세기가 우리는 어떤 게 되느냐 하면은 뿌리 없는 게 돼버려요. 뿌리 없는 신앙이 된다니까. 근데 이 중요한 중요한 성경을 모세가 미디안에서 기록을 했다. 그 이야기는 미디안 40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서 언약이 어느 정도로 회복을 하게 됐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제 광야 40년, 요 시간은 완전히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거든요. 자, 피제사, 피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의 완전히 근원을 모세가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직접 주셨거든요. 그리고 왜 출애굽을 해야지 되는지, 애굽에서 나와야지 되는 이유, 그거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모세가 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미디안에 있던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됐고,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고 또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가나안에는 왜 가야지 되는지, 이 가나안 땅에 가야지 되는 이유, 목표, 이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고, 실제로 광야 40년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여정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인생 여정을 가게 됐는데, 이제 모세가 이 여정을 마치고,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까지가 모세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끌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갈렙이 뒤에서
이제 떠받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은, 자, 여호수아 갈렙에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겠죠. 자, 여호수아 갈렙도 분명히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가나안에 대한 메시지도 여호수아 갈렙에게 확실하게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해줬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이거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모세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지 다른 사람에게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졌고, 다른 사람이 이 메시지를 알고 이 메시지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분명히 모세가 전한 메시지로 인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를 체험을 했느냐면은, 자,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그대로 체험했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거를 여호수아 갈렙이 똑똑히 보고 똑똑히 체험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장자들이 이스라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6월절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출애굽을 해서 나와 가지고 또 뭐를 체험을 했느냐면은, 자, 이 홍해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냔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어떻게 벽이 되냔 말이에요. 무슨 뭐 벽으로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물이 그냥 벽으로 쌓여 서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 군인들 따라오다가 물이 다시 합쳐지니까 다 빠져 죽잖아요. 이런 사건을 여호수아 갈렙이 딱 체험하고 나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게 어떤 메시지가 각인이 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는데, 자, 광야 40년의 기적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뭐 기적의 연속이라. 매일 만나 내리지, 메추라기 내리지. 아니 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지. 아니 40년을 가는데 집신이 떨어지지를 않지, 옷이 헤어지지를 않지. 뭐 광야에서 어떻게 신발 만들어서 신을 수도 없고, 옷 만들어서 입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 물 나오지, 바위에서 물이 나오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기적을 40년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자, 그리고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승리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전쟁을 했다면은 다 이기고, 언약궤가 가는 모든 곳에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자, 이걸 가지고서 새 절기의 축복. 이거를 이제 광야 40년 동안 누리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이제 수장절, 장막절, 말하자면 추수감사 예배인데, 이게 이제 그 새 절기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10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다 불신앙에 보고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만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이때의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 다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요 사건이 광야 40년에 이게 완전히 분수령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요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리고 불신앙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딱 그냥 마음을 딱 먹으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이걸 이제 제대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자, 지난번에 여호수아 24장 맨 마지막하고 사사기 2장에 본 대로 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이 되게 됐죠. 자, 가나안이 정복되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된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자, 이 땅을 분배를 받고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딱 이제 정착을 딱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 정착하고 나서 그 후에도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전달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했느냐 이거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본질을 놓치고 자꾸 이 껍데기를 붙잡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진짜 이 알맹이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알고 알맹이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 알맹이를 놓치고 자꾸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이제 자꾸 눈이 가고 여기에 마음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분명히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에 신경을 쓰고 또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려요. 이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것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하고 입는 문제 해결하고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그 부자 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세상에서 뭐 잘 살게 하려고 부활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뭐 때문이냐면은 영적인 문제 해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거를 전혀 모르고 맨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불신자하고 뭐 차이 날 게 뭐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서 자꾸 이제 종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흑암 시대가 돼요. 지금 이제 모세에게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켰던 이 복음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그 뒤에 전달이 쭉 되어져 가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그것을 모르게 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래 가지고 결국 이 언약이 지속되지를 못한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모세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미 이제 복음이 다 끊어져 가지고 복음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게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거고,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고, 그래서 이런 여정을 가게 한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 회복된 복음을 모세를 통해서 회복된 이 복음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달이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세대는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을 지속하는 건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역사의 모든 흐름은 여기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자, 이 복음이 끊어져 가지고 복음을 회복시켜 놨어.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전달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이게 끝까지 지속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끝까지 지속되지를 못하고 또 다시 또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끊어지면서 사사기가 돼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려고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사무엘이잖아. 그 블레셋 시대에 사무엘을 세워서 다시 이 복음을, 언약을 회복시켰단 말이야. 자, 그게 누구에게 전달됐느냐면은 다윗에게 전달이 되어졌죠. 그러면은 그게 또 계속 지속이 됐어야지 되는데, 또 지속이 되지 못하고 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또 뭐가 됐냐, 우상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면은 다시 또 엘리야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회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엘리사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끊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서 바벨론에 또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됐어. 그때에 하나님이 그 전부터 많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 메시지를 누가 붙잡았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하게 돼요. 그거를 붙잡고 그 메시지가 전달된 사람들이, 그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돌아왔는데 이게 또 끊어져 또. 이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이 완전히 암흑시대가 돼버리거든. 결국 이제 로마에 또 속국이 돼버리죠. 그때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때에 초대교회가 일어나.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또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이게 이제 계속 전달되어져서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로마를 정복하게 하기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이게 끊어져. 그게 이제 장장 1500년. 자,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를 또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루터, 칼빈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 또 회복하거든요. 자, 그러다가 또 그게 이제 전달이 되어져서 뭐 각성운동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종교개혁 이후 지금 500년이 또 지났어요. 500년이 지났는데 또 완전히 종교화돼 버렸어요. 진짜 지금 아마 이 다락방에 온 사람들은, 불신자에서 딱 복음을 받고 온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 생활 하다가 복음 듣고 충격받고서 다락방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교회가 진짜 복음이 없었고 복음을 못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들으니까, 야, 복음이 이런 건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믿고 도대체 뭘 알았던 거냐. 이 복음 알고 나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 복음이 지금 회복돼 가지고 이게 이제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요런 시점이고 요런 시간.
앞으로 이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게 지속되지 못하면은 이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세계복음화가 되려면은 이게 이게 땅 끝까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언젠가는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금방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영적 존재인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살아요. 사람들이 왜 힘들고 왜 어렵고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러냐면은 참된 평안, 참된 행복 그걸 못 누리고 고통과 어려움과 그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느냐면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지금 막혀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에 있는 대로 에덴의 축복, 에덴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키가 되는 게 이거라니까요. 우리의 신분과 존재 자체가 이거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존재고, 이게 들어와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오니까 에덴의 삶이 될 수가 있나?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나? 불신자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생 오직 복음이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려지고 이게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아니면은 절대로 이 사단이 가만두질 않는다니까요. 사단이 한번 쳐버리면은 우리가 복음 없으면은 안 당할 인간이 없어요. 천하 그 어떤 누구라도 복음 없으면은 사단이 한번 공격하면은 그대로 무너져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이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라는,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그 통로가 그게 예배예요. 자, 여러분, 예배 말고 다른 어디에서 뭐를 통해서 이게 내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또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딱 원네스 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이거는요,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진짜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 딱 할 요때 아니면은 이런 단체 이런 역사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 지금 이제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절대로 원내스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뭐 그냥 그냥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각자 따로따로 자기 그냥 따로. 자, 그래서 이게 딱 원네스 할 수 있는 단체를 주시고 실제로 원네스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훈련 속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이게 그 어디에도 없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이 속에서 흐름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이제 아마 조금 이제 우리 이제 평신도들은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지면은 그 어떤 단체, 그 어떤 교단도 이게 안 나와져요. 이 흐름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딱 원내 하나 돼서 또 전체가 같이 가는 이런 속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이 나와지고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시간표가 이게 이제 시간표가 이제 딱 나오거든요. 이 시간표가 그 흐름 속에서 교회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또 교회에서도 개인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그런데 시간표는 다르지만은 흐름은 같은 흐름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게 안 되면은 이 흐름이 없어, 이 흐름이.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각자 뭐 자기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나중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정말 이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속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이제 실제 우리의 현장에서, 실제 내 문제 앞에서, 실제 내 가는 인생 길을 놓고. 그런데 다른데 이 흐름이 안 나와지면 사실은 개인이요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기도지, 자기가 그냥 원하는 거 그냥 해달라는 그런 기도지. 우리가 옛날에 했던 기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만나기 전에 옛날에 진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나? 제대로 무슨 기도의 방향이나 제대로 있었나?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불신자들이 불교 신자가 절간에 가서 하는 기도하고 뭐 다른 게 있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자기 종교 이름으로 하는 기도하고 뭐 틀린 게 있나? 똑같았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안 나와지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게요. 모든 게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며 이 복음을 지속해가는 그 흐름 속에 그 우리의 시간표가 들어있는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민수기 이제 신명기 들어가면 좀 있으면은 이제 광야 40년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찾아야지 돼요. 또 실제로 이 속에 그 모든 답이 실제로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 삶에 이게 적용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나와지거든요. 그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 그리고 내 개인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와 또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회복과 복음 전달, 복음 지속의 이 흐름 속에 또 우리의 시간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